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일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순절 이후 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두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이 3장 나머지 내용이 또 다른 하나의 긴 복음의 증거이지만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은혜의 역사의 논증을 나누어서 상고를 하고 오늘 우리 모두의 생명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증거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의 역사에 감격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도구로 사용된 자신들의 집중되는 관심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리는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그 능력의 매개체로 사용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인 것 같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종들일지라도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내용에서도 대단히 경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구약에 충성된 종들의 자세에서도 이런 영적인 시험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주님의 역사를 자신의 것인 양 왜곡하고 자신을 나타내려 했던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버림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도적질하지를 않았다는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크게 도말한 사울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이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공비를 세우러 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대항하면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나중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고백으로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던 그 다윗은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끝까지 그대로 견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은 후대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시편 44편 6절 7절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대단한 감격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는 모든 권능과 구원은 또다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되돌려 드려야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구분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은 귀중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에도 그것은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제 비록 뛰어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된 베드로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붙잡다, 크라테오, 이 말은 영어로 forcefully lay hold of, 그런 말입니다. 단단히 붙들다 또는 지니다, 지키다, 이런 말씀을 보는데 마가복음 7장 3절에 같이 쓰여진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베드로를 붙잡는 것보다는 베드로를 통하여 자신을 인간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베드로를 붙잡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였는데, 이제는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뛰어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면 이 사람처럼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한 여인인 룻이 비록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면서도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따랐더니 그녀는 나중에 다윗의 왕가의 일원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비록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게 생각하고 천대받는 이름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 붙잡아서 가장 확실할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존재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지지 않을 영광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그의 영광과 위엄이 다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자 사람들은 이 일에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의건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또다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이 지체 부자유자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이 솔로몬 행각이 성전 안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3절을 참고하시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이 성전,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튼튼히 붙잡음으로 구원의 십자가가 증거될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불안한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하늘의 견고한 보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고하게 되겠지만 이 사도행전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향한 군중들의 같은 반응을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와 같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보고 역시 거기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관념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 두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충실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말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세상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이 자신들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집중되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함을 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바른 경건에 서지 못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 그랬는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색다른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바른 섬김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는 사람의 경건으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함을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떤 경우 그 역사를 실행하는 사람을 높이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는 이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군중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의 경건도 한 사람의 정신이든지 육체든지 불구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저 역시 불완전합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지만 그 기이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인 인간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누구도 결코 기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속에서도 때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두 분의 싸움을 역시 보는데 그런 모습 보면 온전한 인간은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외에는 결국 다가서면 냄새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 있어서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이종배 역시 다가서면 냄새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하거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려는 바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의 경건이나 메시지도 결코 그 자신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아마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흘리심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옳은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의 경건으로는 결코 한 사람의 영혼이나 육신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부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13절과 1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랬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신 예수,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버림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유월절 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도 그럼에도 바로 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외침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는 확신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완전한 증인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된 나의 변화는 누가 증거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가 증인일 수 있는 것은 나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나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16절에 그랬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 걷게 된 이 사람의 완전함이 오늘 나 또한 완전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같은 이름을 소개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시고 사람들에게서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나름대로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면 아무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련꽃이 필 무렵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문 앞을 보십시오. 입춘대길. 세상에도 진정한 치아가 있고 공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닌 것은 다 공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문 앞에 입춘대길 한문으로 써붙여 놓으면 기분이 괜찮죠. 그러나 그것은 다 약속이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믿음에 관한 하는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찬송가 355장 3절을 늘 부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고백은 옳은 고백입니다. 아무리 잘 헌신을 하며 섬겼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 자신에게 집중될 수 있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광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당부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나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되돌려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은 13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결국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더라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본래 무지한 인간들은 그 어리석은 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지하고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악한 자로서 주님께서 이왕에 사죄의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지만 그가 놓아주기로 결단하였음에도 죽여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히려 빌라도가 의아하는 모습이 성경 도처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마태복음 27장 23절에 그렇게 오히려 유대의 군중을 향해서 묻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누가복음 23장 22절에도 세 번씩이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나 달라고 고함치는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 보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 13절에서 14절에 연이어 두 번씩이나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라고 기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이, 이 말은 거절하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쓰인 데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럴 때 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7장 35절에 거절하던 이 모세를, 결국 이 낱말은 믿음과 순종의 반대말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골의 골고다 언덕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골고다 언덕 해골의 동산에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더 이상 인간에게 남은 소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일을 부인하는 완악한 자들로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사람 구원하시는 데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는 어리석음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악과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기도에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7절 18절 그랬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또 사내들인 공회까지도 그리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무지가 이루어진 것은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증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불순종하면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받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부인해버린다면 부정적인 역할로밖에는 역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왕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았다면 생명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을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울과 같은 또는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같은 고백을 동일한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으로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 또는 어줍지 않은 모습으로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모습을 꾸며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드림으로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의 시각에 보이도록까지 나타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